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묶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아버지의 증거로 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아버지 구역이 되고 셀이 되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예배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 다시 깨닫고 아버지 다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사 오직 주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0절 시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에서 40절 다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다면 아마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도 나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두 다 꾸준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못 섬기겠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섬길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나와 내 집은 섬길지라도 너희는 섬기기 힘들 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의 아우인 은니엘이 사사가 되는 정도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그 가운데 커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렵고도 두렵고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대표적인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7교회가 나옵니다. 분명 대표적인 7교회인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 우상 섬기듯 예배하는 교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 또는 순교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교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른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많은 제자들이 죽고 나서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잃어버린 교회가 그들 가운데도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불길 가운데 많은 부흥을 이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성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지도 않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그 사랑, 그분의 그 사랑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딱 나옵니다. 바로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고 나서 바로 자신이 맡은 바 일을 하러 떠나갑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 속에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땅에 달란트를 감춘 이유는 당시 중동 사람들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마적이나 강도들이 빈번하였기에 땅 위에 두는 것보다 땅 아래 밭이나 땅 속에 감춰두는 것이 일상이었고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밭에 보물을 발견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주인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굳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단단한, 뻣뻣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씨가 매우 무자비한 사람을 일컫는 완곡한 표현이 바로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주인의 이러한 마음을, 이 주인을 알았다고 생각하여 그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할지 두려웠기에 그는 숨길 수밖에, 그는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기에 땅에 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십니까? 은행이십니까? 집에 있는 금고이십니까? 또는 혹여나 장판 같은데 돈 같은 걸 또 두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가장 안전하다 여기는 곳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둡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칭찬을 받을 거라 여겼지만 그는 주인에게 의하여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이며 여러분 각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손에는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달란트를 지금 어떻게 소지하고 계십니까?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혹 2달란트 받은 사처럼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분처럼 꼭꼭 숨겨두고 꼭꼭 보관하며 움켜쥐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뜻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를 찾기 바빴습니다.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자신들의 보고 먹은 것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그들은 예수를 찾고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면 대표적인 표적의 사건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그 표적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아닌 당장 자신의 손에 있는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먹고 배부르기 바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많은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마시는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그 5천 명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 남기신 그 사건이 그들의 목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먹고 배부름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여의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그 가운데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채워주시고자 표적을 행하신 것이지, 먹고 배부르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목표고 그들의 삶에 그 목표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의 배를 만지며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채워졌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풍족해진 것에 만족감을 누리며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크고 크게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십니까?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점점 집을 늘려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이사를 하는데 조금씩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쉬울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냄비가 4개였다면 이젠 냄비를 2개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책꽂이가 5개였다면 이젠 책꽂이를 하나만 가져가셔야 되며, 여러분의 의자가 식탁에 있고 의자가 있는 주방이었다면 이제는 식탁도 없고 주방도 없는, 의자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사를 했을 때,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은 너무나도 큰 추잡한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고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숙자 교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노숙자 교회에 한참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가 있는데, 갔다 오시면 동기 모임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늘 거기 오시는 분들 다 보면 박사였고 석사였고 무엇인가 하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고 어디 가도 반겨주지 않으니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숙이 아니라 또는 사회에 은퇴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나 그만큼도 모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나 우리는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분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대속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도 없이 남김없이 챙겨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브라함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왜 여전히 아브라함일까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메시지는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대로, 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입니다. 중간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기도가 1년, 2년만 안 이루어져도 낭망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을 떠올리고 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성함을 적어놓고 이분을 칭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 옆에 무엇이라 적히길 원하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 그분의 믿음은 어떠셨던 것 같아? 만약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록을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오셨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40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기보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으시는 주의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가 11시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일 신청을 재정부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6월 첫째 주일에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범인의 성인 성도는 고린도전서 13장 혹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청소년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는 것이며 초등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개인과 전도회, 단체, 가정으로 출전이 가능합니다. 새해 대신방 기간입니다. 모두 다 각 가정별로 참여하여 믿음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년 몽골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단기 선교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참가비는 성인 성도 50만 원, 청년 40만 원, 청소년 30만 원입니다. 신청서 제출은 이정태 전도사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성김은 선샤인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한국기자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결단의 찬송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애원교회 위에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